12월 마지막 주 송년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기도문 봅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은데 우리 홍현미 선교사님 어려운 수술을 마치고 지금 회복 중인데 굉장히 힘든가 봐요. 막 쓰러지시고 막 토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회복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사명을 잘 회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겨울철에 코로나가 막 변종도 생기고 굉장히 힘듭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지난 10개월 동안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1월 5일 날 조지아주에서 상원 결선 투표가 있거든요. 현재 의원이 공화당의 퍼듀와 로플러 의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레디컬한 사회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주장하는 이 공화당 의원들이 당선돼야 상원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혹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견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가 온 국민의 관심거리인데 하나님의 국리를 여기셔서 이런 정말 분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다음 날 1월 6일 날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5개 주에서 지금 막 시비가 많이 있는데 일반 매스컴에서는 뭐 다 끝난 거로 보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하원의원 1명하고 상원의원 1명이 조지아주 문제가 있다. 조지아주에서 보내온 거 우리가 이거 좀 퀘스천이 됐다.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조지아주나 또 이제 펜실바니아주, 그 다음에 어디에요? 아리조나주, 이렇게 문제가 되는 주에서 하원의원 1명이 문제를 제기하고 상원의원 1명이 거기에 동의하면 각각 상하원으로 나눠져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그걸 제외하고 270명을 선거인단을 얻지 못하면 아주 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쉽지 않은 싸움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상원에서 부통령을 선출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한 좀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공화당에서도 미치 매코넬 같은 상원 대표가 이제 완전히 저쪽으로 돌아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상원 의원들에게 퀘스천 하지 말라고 막 압력을 넣고 있는데 트럼프 진영 쪽에서는 너무나 증거가 많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확정할 수 없다. 정확하게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막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만약에 확정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끝난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펜스 부통령이 여기에서 이제 의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전례가 없는 건데, 하여간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갖고 뒤집힐지는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인데, 하나님의 예언하는 사람들은 다 트럼프가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잘못된 그러한 것들이 발견됐는데도 이거 덮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서 용기 있게, 여기서 만약에 상원이나 하원에서 누군가 챌린지를 하면 쉽지 않은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 시스템의 공정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이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홍현미 선교사님 아버지여 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저의 생명을 잘 회복시켜서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뛰어가는 당신의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가정과 사업장을, 직장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어떻게 갈 것입니까? 미국이 어떻게 방향을 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상원 투표가 잘 되어서 하나님 전통적인 가치관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지아주 선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연이어서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해서 마지막 대통령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망해져가는 미국을 하나님 그나마 지킬 수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아버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의 뜻이 정의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진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맞는다고 하면 응답되어지기를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또 한 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원수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원수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힘이 되게 하고 아무데든지 원하는 대로 열어버리지 같이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주와 동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는 소돔이라 그러고 애굽이라고 그러니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를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의 힘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여러분 그 미국과 한국도 다 좀 답답하고 뭐 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이번에
조금 밝은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내온 걸 보니까 여러분 그 윤석열 총장을 그 대통령이 뒤에서 다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2달 동안 직무를 정지시켰는데 그걸 챌린지한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용기 있게 대통령 편을 든 게 아니라 그 윤석열 총장 편을 들은 거예요. 아주 굉장히 사이다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조국 그 부인 정경심 그 사람이 뭐 결국은 4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이제 그 죗값을 치르게 됐어요. 그것을 이 친문 쪽에서 얼마나 무죄로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그러나 너무나 잘못된 거거든요. 너무나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법부의 정의가 그대로 좀 살아있어서 우리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는 소식이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대입을 했냐면 우리 고유한 밤 거룩한 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청와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청와대는 고요한 밤이야. 할 말이 없어 지금. 그 다음에 윤석열은 거룩한 밤이에요. 그 다음에 추미애는 어둠에 묻힌 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다 같이 감사 기도하는 밤이에요. 얼마나 이게 맞는지 몰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정말 오래간만에 아주 시원한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도 그랬는데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미국도 심지어는 대법원에서까지도 이 판사들이요 눈치를 보는 거야. 소신 있게 용기 있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판결 내리면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어떤 좌파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증거들을 그 선거에 대한 그 안건을 말이죠. 심사도 아니하고 그냥 기각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참 이런 좋은 소식도 있어서 사법부가 정말 용기 있게 이번에 뭔가 좀 결단을 내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4장까지는 이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진행되다가 삽입장이에요. 삽입. 중간에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이렇게 삽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10장에서는 심센 천사가 한 발로는 땅을 밟고 있고 한 발로는 바다를 밟고 있는 그 우렁찬 소리로 이제 외치는 내용이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19장에 재림하시는 어떤 그런 그 미리 예고편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에 와서는요, 두 증인이라는 분이 나타납니다. 두 증인. 예루살렘에 나타나가지고 이 증인이 막 외치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고 이 환난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사역이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많이 베풀어 주는지 기름을 부어 주는지 아무도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합니까? 여기 보니까 42달 동안. 1260일 동안. 1260일이 3년 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3년 반을 말할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1260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42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1장 보면 그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잘 자로 재라, 측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요즘 같은 자가 없었잖아요. 줄자가 없기 때문에 갈대, 여러분 알죠? 갈대나무. 갈대나무가 보통 이렇게 크면 한 10피트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잘라가지고 자로 썼어요.
그 자를 가지고 이제 측량하라.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 그러면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장차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환란기에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그 성전을 누가 짓게 하느냐? 바로 적그리스도로 상징하는 세계의 통치자가 등장해서 그 화려한 외교술로 그 대단한 정치적인 기술을 가지고 지금 세계가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잘 풀어가지고 아랍 세력들이 반대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 성전산에다가 제3성전을 짓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루어져야 이러한 그 측량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지금 모든 제사 제도를 다 부활할 그런 것들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90%가 다 준비된 거예요. 앞으로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인스티튜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어떻게 옛날에 그걸 복원하는 걸 다 연구해가지고, 지금 다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성전산 있잖아요. 성전산이 35에이커의 성전산에 뭐가 있어요, 지금?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있단 말이에요. 오마르 사원이라고, 돔 오브 더 락이라고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있거든요. 그 성전산 위에. 그러니까 거기 지금까지 생각해 온 건 뭐냐면 그 성전산에다가 옛날 그 솔로몬이 성전이 있던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지금 황금돔 사원을 헐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10억의 모슬람 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 황금돔 이슬람 사원을 헐고, 왜냐하면 이슬람 교도들은 거기가 제3의 성지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이 난제를 풀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80년대부터 그 성경 고고학자인 학자가 등장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카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프만. S.L. 카프만 박사가 유명한 그 히브리대 교수면서 그 성경 고고학자인데 그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성전이 옛날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장소는 지금의 오마르 황금돔 성전이 있던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사원을 헐지 않고도 새로운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35에이커 되는 그 성전산에 지금에 있던 그 황금돔 사원의 100m 저 위로 북쪽으로 그쪽에 옛날에 거기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100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거기다 지면 이 이슬람 사원을 헐지 않고서도 성전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맞는 거냐면 그 학자가 S.L. 카프만 박사가 말하기를 유대교인들이 믿는 성경이 구약 성경과 더불어 또 하나의 성경이 있거든요. 그 미시나라는 그 유대교의 경전이 있어요. 모세 율법과 더불어 그 구약 성경과 더불어 미시나라고 하는 그 경전이 있는데 그 미시나에 보면은 그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장소에서 그 지성소에서 이렇게 보면 쭉 그 1층이잖아요. 1층에서 보면 성전 문 동쪽 성전 문을 통해서 쫙 직선거리로 가다 보면 어디하고 마주치냐면 바로
이스턴 게이트, 동쪽 예루살렘 문이 이렇게 직선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직선거리.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그 오마르 성전, 황금돔 사원에서 보면 그 직선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턴 게이트하고 그 자리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 그런데 그 북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거기서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일직선에 그 이스턴 게이트,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동양문으로 들어오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그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느냐? 그 강력한 리더자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이 외교수를 잘 해갖고 이 모슬렘들을 누르는 거야. 너희들 성전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 대신 북쪽이 100m 정도 떨어진 곳에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공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성전 뜰은 뭐냐? 성전 뜰이 있는 곳이 바로 오마르 사원이 있는 거예요. 뜰이 없는 거예요. 성전만 땡그랗게 짓고 뜰이 없는 거야. 뜰은 그 이슬람 사원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의 그 담을 쌓아서 둘을 구분해주고 공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슬람 사람들도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그냥 견딜만 하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꿈에 그리던 제4 성전이 거기에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다시 한번 또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되면은 오늘 그 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죠.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그 야드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왜?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 뜰은 이방인에게 준 거예요. 거기는 모슬렘 지역이에요. 모슬렘 사원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과 지금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슬람 서원을 헐지 않고서도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놀라운 그 조화가 여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게. 그건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처음에 평화의 사도로 능력 있는 그런 외교술로 또 여러 가지 그 슈퍼맨같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꿈에 그리던 성전을 짓게 한 분이 아니냐고 막 그를 경배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3년 반 지난 다음에 자기의 진짜 색깔을 드러내가지고 자기가 짓게 한 성전에 들어와서 다 그 하나님 섬기는 걸 다 하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겨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했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사건을 감남산 예언이라고 하시는데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 자,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그 마지막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식으로 그들의 꿈에도 그리도 성전을 짓게 해놓고 3년 반 지난 다음에 자기가 성전에 들어와서 다 제사를 폐하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자기의 그 우상을 거기다 세워놓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 속았구나 하고 막 배척하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빨리 도망가라. 이게 유대인들은 빨리 어디로 도망가야 돼? 16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가며 그날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빨리 너희들 도망가라 해. 도망가야 산다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진짜 색깔을 드러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아주 박멸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박멸시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재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재림하시거든요.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왕이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메시아의 왕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그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건 예수님이 왕으로 탈 것인데 아직도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왕으로 탄 적이 없거든요.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유대인이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한 일이 생기면 빨리 도망가라. 여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야?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산은 여기서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의 요르단강, 요르단이 있잖아요. 지금 요르단에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페트라. 그것은요 옛날에 지어진 것인데 어마어마한 그냥 바위로 된 산이거든요. 거기 입구가 좁아요. 입구가 두세 필 들어갈 정도로 높이는 막 1000피트 되는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또 그 공간이 있거든요. 그걸 발견하고 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누구죠? 레이더스 인디아나 존스 촬영을 거기서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그 좁은 거기를 들어가 보면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시설도 있고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옛날에 살았던 곳이에요. 지금은 아무도 안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분노, 그래서 적그리스도 군대를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성경 말씀은 나중에 하나님께 땅이 벌려져서 땅이 물을 흡수해 갖고 백성들을 건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 성경도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자, 12장 보세요. 12장.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거기 보면 이제 그때 12장에도 우리가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비한 곳으로 빨리 도망가게 한 거예요. 산으로, 광야 산으로. 거기 보면 12장. 자, 6절 말씀 봅시다. 6절. 여자는 누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 12장에 설명하겠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광야,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페트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하여서 거기서 1260일, 그게 바로 3년 반을 말하거든요. 거기서 보호를 받는 거야. 근데 거기서 막 주저주저하고 빨리 도망하지 못한 사람은 3분의 2가 죽어요. 3분의 2가 죽어. 스가랴 13장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 남은 자들이 거기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돌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도망하는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통해서 도망한다 그랬어요. 독수리 두 날개. 그럼 독수리의 두 날개를 통해서 여보세요. 그 다음 장 14절 읽어보세요. 14장. 자,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양육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피난하는데 무엇의 도움을 받냐고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통해서 도움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 어떤 분은 말씀하시죠. 독수리는 미국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유대인들이 막 전멸할 위기에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그 중동에 파견된 그 제7함대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소개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아마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그것도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친구가 미국이니까 미국의 그 제7함대를 통해서 전멸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긴급 구호 작전을 펴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그쪽으로 피신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잘은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추측을 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두 날개에 대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양육을 받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15절 읽어봅시다. 여자의 뒤에서 뱀은 용을 말하는 거고 사탄을 말하거든.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매, 이 물은 뭐냐면 군대를 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군대를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다 잔인하게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독수리의 날개를 통해 도와줄 뿐만 아니라, 보세요. 16절 읽어봅시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막 물에 떠내려갈 뻔한데 갑자기 땅이 쫙 갈라지면서 물이 그 땅으로 다 스며들어가지고 그 여자의 후손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 애굽에서 피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을 했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해서 모세야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막 하소연하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서 기적을 행할 겁니다 라고 막 그 지팡이를 갖다가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며 또 추격하는 애굽 군대에 하나님이 회리바람을 해가지고 빨리 진행하지 못하게 막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가 쫙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쫙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이제 회리바람이 없으니까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왔잖아요. 막 병거 타고 말 타고 쫓아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 물이 다시 쫙 합해지게 되니까 그 물속에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바로의 군대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환란 기간에 그 남은 자들이 도망가고 막 그러는데 그 군대를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잔멸하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 신기하게 땅이 막 쫙 갈라지면서 군대가 그 안에 다 전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는요, 이 말씀을 믿고 지금 그 페트라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막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을 다 빨간 줄을 쳐가지고 수천 권을 갖다가 그 벽돌 사이에 다 끼워놓은 거예요. 만약에 옛날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로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 머물게 될 때 그걸 찾아보고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참 귀한 일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까 참 궁금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성전이 그때 하나님께서 또 2명의 증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2명의 증인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 환난 기간에도 하나님 앞에 이 증인들을 세우는데 그 증인 누구냐? 옛날에 그 한국에서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은 자기가 감람나무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2 증인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박태선 장로. 그 박태선 장로한테 가서 막 그냥
그냥 그 엄청나게 병든 사람이 낳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잘못돼갖고 이단이 돼가지고 이제 그 전도관으로 되고 말았잖아요. 이 두 증인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이단들은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즉 3년 반 동안 예언하는데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봅시다. 4절, 11장 4절.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막 엄청나게 부어주셔서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원수들을 소멸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막 CNN 같은 데서도 다 막 케이블 뉴스에서 24시간 동안 방송을 하는 거예요. 팍스 뉴스 같은 데서 방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권세가 많은지 6절 보니까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건 옛날에 누가 했죠? 엘리야가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 중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다시 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가 이때에 환란 기간 동안 다시 이 땅에 와서 이런 하나님의 증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이건 누가 한 거죠? 구약에? 물을 변해 피 되게 한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 애굽 땅을 칠 때.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에녹이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보면 엘리야와 모세가 아마 다시 와가지고 이런 증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17장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몸이 확 바뀌었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서 있다 깜짝 놀란 거. 모세가 나타났네? 엘리야가 나타났네?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저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맙시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갑자기 하늘에서 딱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하고 보니까 두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고 예수님은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우리가 할 일이 있으니까 내려가자.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더불어 변화산에서 두 명의 사람이 서로 얘기했는데 엘리야와 모세거든요. 그 엘리야와 모세가 이 환란 기간에 다시 이 땅에 나타나 가지고 이런 기적을 베풀면서 많은 사람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수를 믿어라 하면서 이 엄청난 그 재난 속에서도 증거를 하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7절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 사람이, 이 엄청난 능력이 많은 사람이 왜 그 통치자 적그리스도에게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는다는 게 어떨 때 죽었냐가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무적이에요. 무적. 아무도 죽일 수 없어. 그런데 그 두 분이 3년 6개월 동안 자기의 증거, 사명을 마치니까,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아요. 그것이 크건 작은 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프리카를 탐험한 리빙스톤이라는 분 있잖아요. 데이비드 리빙스톤. 그리고 그분은 선교사하면서 탐험가하면서 의료 선교사를, 그래서 막 이 아프리카 중부를 다니면서 호수를 발견하기도 하고 길이 없는 길을 발견하기도 하고 엄청난 일을 해서 결국은
그 영국의 아주 엄청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한 일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명이 있는 크리스찬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가 막 그 말라리아나 이런 그런 탐험을 하다가 막 아프리카에서 막 쓰러지고 무너져 죽을 지경에 당했는데도 주변 사람들 걱정을 많이 하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명이 있는 하나님은 내 생명을 데려가지 않는다 하고 용기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 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기한 사람 보내줘갖고 낚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 때가 되니까 자기의 이 두 증인처럼 자기의 그 사명을 마칠 때가 되니까 이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 있는 동안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건 무적이에요, 무적.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사명을 다 마치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가 저희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저희를 죽이고 이기고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그들을 죽이니까 3일 반 동안에 아무도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 두 증인을.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말이죠. 서로 기뻐하면서 선물을 주고받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 두 증인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막 괴롭게 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듣기가 싫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두 증인이 죽으니까 기뻐하면서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다 좋아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말이죠. CNN의 그 비디오 카메라가 돌려주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3일 후에 갑자기 생기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늘로 올라가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잠시 기뻐하다가 자기들을 괴롭히고 회개하라고 하고 막 죄를 책망하고 하니까 괴롭다가 그 죽으니까 기뻐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니까 막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 기간 동안에도 14만 4천이라는 그런 입맞은 유대인 전도자들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두 증인을 통해서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늘에 나는 천사를 통해서도 회개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증거하고 하나님이 막 이 7년 환난 동안에도 많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하지 않는 거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하나만 봅시다. 여기에 어떻게 말하냐면,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에 있으니, 여기 큰 성은 누구죠?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큰 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 성을 어떻게 보죠? 영적으로 보니까 소돔이라고 하고 죄가 많은 곳이야. 예루살렘이 죄가 많아요. 그 다음에 애굽이라고. 애굽은 뭐야? 반역의 도시야. 반역의 나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위대한 큰 성이지만 하나님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죄가 많은 소돔이고 반역이 많은 애굽 땅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을 볼 때 인간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웠잖아요. 거기 머리가 정금이고 팔과 가슴이 그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가 노시고 종아리가 철이에요. 그건 앞으로 전개될 엄청난 세계 대제국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바벨론, 금과 같은 위험이 있는 거예요. 화려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메데 파사, 은과 같이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놋과 같은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 이런 것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위대하고 엄청나고 화려하지만 다니엘서 7장 가보니까 똑같은 제국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짐승들이야, 짐승들. 바벨론은 사자고요. 그 다음에 그 메데 파사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곰의 나라. 그 다음에 이 노트로 된 그 헬라 제국, 그 그리스 제국은 그 레오파, 표범의 나라. 알렉산더 대왕이 막 엄청나게 빠르게 세계를 점령했잖아요. 표범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의 제국이 다르는 거예요. 다 짐승들의 놀이에요. 짐승들. 그래서 인간들이 볼 때는 뭐 페르시아 제국이고 헬라 제국이고 야 바벨론 제국 대단하다, 위대하다, 엄청나다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더 이것을 우리 쪽으로 해석하게 되면 갈라디아 2장 6절 제가 설명할게요. 거기 보면요. 갈라디아 2장 6절 그 마지막 살펴봅시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갈라디아 2장 6절에 보면 참 특이한 말씀을 했어요.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갈라디아 2장 6절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저 유명한 사람들은 내게 아무것도 더해준 것이 없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왕들도 있고 뭐 대통령도 있고 장관들도 있고 말이죠. 부자들도 있고 뭐 영국 같은데 우리 영국 영화를 보면 뭐 백작이 있고 남작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위대해 보이고 커 보이고 막 가까이 가면 못할 그런 위험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떻게 말했어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없다. 그들이 백작이 됐건 왕이 됐건 총독이 됐건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다. 나는 그 사람들 뭐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신부인데 내가 두려워할 존재가 어디 있느냐. 저 유명하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뭐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지만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유명한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잘난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취하는 생명의 멸류가 없는 하늘나라의 주님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스러운 신분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사람들에게 주눅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들도 외모라고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 내면을 보시는 거야. 내면이 얼마나 아름답냐, 내면이 얼마나 영적으로 잘 성장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신분이다. 세상의 사람들을 다 지나갈 것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작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두 증인의 사역이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이 앞으로 세워질 것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도 살펴봤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워한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부에 대한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이 역병의 아버지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주님께 경배드리고 또 집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